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같이 읽죠. 시작. 두로를 떠나 하늘을 다 마치고 돌리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경에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잠언 3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한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꼿꼿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있으면 정말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서 보하셨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그를 어디로 가게 했어요? 유럽으로 가게 했잖아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터키 이런 지역이 아니고 유럽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움직였다면 거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오해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의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성령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유럽으로 인도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고반 죽을 위기에 처해서 실제로 시체에 던져지는 곳으로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러죠. 돌에 맞아서 기절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깨어나서 훌훌 털고 또 전도 여행을 가죠.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39대를 때리는 태형을 3번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에 그 TV 뉴스에서 나왔는데 사랑하는 남녀가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했던 모양이죠. 그게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태장을 맞았어요. 태장 100대를 때려라. 그런데 저쪽에서 이슬람권에서 태장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엎드려 뻗쳐 해서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사람을 틀에다가 이렇게 딱 묶습니다. 틀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십자가에 보이죠. 틀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사람 얼굴은 앞을 보게 만들고 사람이 꼿꼿하게 서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태형을 때리는 거예요. 잔을 때립니다.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는데 제가 봤거든요. 영상을 봤거든요. 한 대 맞고 2대 맞고 3대 맞으니까 사람이 기절해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맞으면 그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살에 남아있어요. 그걸 39대를 맞습니다. 그걸 3번 맞았다고. 몇 대 맞으면 기절합니다. 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에도 거기에 보면 장을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치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장을 10대, 20대 맞으면 사람이 못 일어나요. 엉덩이가 막 다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데리고 간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간 자리 아닙니까? 사울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고 싶어 간 자리도 아니고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유럽으로 갔을 때 그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선교비를 받아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도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럽니까?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쳐보세요. 이건 어떤 대단한 결심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24절의 고백만 딱 떼서 보면 굉장한 비장미가 느껴지죠. 정말 장렬함으로 자신의 온 몸을 불태워 내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이야기를 장렬미가 넘치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덤덤하게, 마치 평양냉면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저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죠?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해요?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1장 10절로 12절 보세요. 결정적인 게 나오죠. 10절로 12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라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있는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거기는 결국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예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이에요.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십시다. 지금 가는 그 길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고 매맞음이 있고 감옥에 갇힘이 있고 잡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덤덤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AI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고난이 싫습니다. 핍박이 싫습니다. 그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는 믿음의 길이지만 그 마음이 아슬아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한데 너희들까지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나도 힘든데 왜 울고 있느냐는 거죠. 내게 힘을 좀 북돋아 주지. 격려와 위로를 좀 해주지.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아슬아슬하고 그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시키고 있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이미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나를 그와 같은 고난과 왜 나를 그와 같은 험한 세상 속으로 나를 밀어넣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읍시다. 시작. 봉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자, 이겁니다.
저 보세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이미 성령께서 거기에 가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도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난을 사용하시고 핍박과 박해를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원망과 불평이 없나? 여러분,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신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난당하고 날마다 먹을 것이 없고 날마다 입을 것이 없고 날마다 주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원망과 불평이 그에게 없는가 하면 그 고난과 그 환난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 넣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고난과 환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가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난받음이, 그의 핍박받음이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오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가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그 박해하는 자들,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혼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혼란과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다고 그래요?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건 뭐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뭘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난하게 되어질 일은 없죠. 그런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요함을 누립니까? 너희가 부요함을 누린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무한한 것이 유한 속으로 뭐 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삶의 자리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뭘로 묘사되죠? 고난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메시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이지만 그에게 볼품없고 깡마르고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떠나갔지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가 뭘 누립니까? 부요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또한 어떤 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 고난이 마냥 달가웠겠습니까? 그 고난이 마냥 좋았겠습니까? 그 고난이 마냥 은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힘들고 박해와 핍박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의 삶이 정철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과 혼란과 핍박과 박해는 결국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주기 위한 진리와 생명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도구로서의 혼란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도출해낼 수 있죠. 우리가 고난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혼란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왜 어려움의 문제는 날마다 내 삶 속에 닥쳐오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기가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며 하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과 그와 같은 어려움이 내게 온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야,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캐치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 여행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해한 고난과 혼란과 핍박과 박해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뛴 띠 그것으로 나를 결박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 그와 같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고난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다
남은 건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고난 당하는 건 죄 때문이다. 아니에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냐 잘못한 게 있나 내 믿음과 신앙이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한 일이 있는가 생각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이 내가 왜 닥쳤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몸과 불편이 생기는 거예요.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절반은 생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고난이고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 저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요. 환경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설교를 듣고 나면 그럴 때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은 주는 행위라고 했죠. 유한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유한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뭐를 누려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때 환난이 내가 잘못해서 그 환난과 고난의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부족해서 내가 그와 같은 고난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그곳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누구를 들여놓으신 거예요? 나를 들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할 만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한히 유한에 들어와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그 환난과 고난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어야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시는 것. 그럼 그때부터 뭐 합니까? 그때부터 뭐 해요?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결국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그 고난과 환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의 환경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인내함을 통하여서 인내가 뭘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인내하고 연단은 뭡니까?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뭐를 떠나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왜? 내가 범죄에서 들어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결국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고난과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는 그때가 주어짐을 통하여서 쉽게 예를 들면 응답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이 세 가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산 제물은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은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걸, 그 믿음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삶으로 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답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드러나고 결국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은 우리의 믿음을 뭐하는 자리예요? 삶으로 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 환난이라고 하는 그 세상, 여러분 세상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세상
속에서 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내로서 연단으로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삶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세상 앞에 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한 문제만 보고 마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18절로 20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답하게 될 때에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배우게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점점 확장하여 넓혀가는 의미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으로 답해야 하는 자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과 역경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답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은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비하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 바꾸어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고난과 역경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 삶으로 믿음을 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그렇게 삶으로 믿음에 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